자, 바벨론의 침공,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서 밤마다 눈물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시편 기자예요. 그런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걸 꼭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시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캄캄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건 어디서 오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돼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그게 오늘 뭐였냐면 첫 번째가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게 뭐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애굽의 450년 종살이에서 그 종살이가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에서 살려내셨잖아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멸망, 포로 생활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에서 건지실 거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과거에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도 불가능한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0.0001%도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을 계속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주님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에요. 전도가 막혔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꼭 연병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 얻을 영혼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대만 보고 이제는 틀렸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나를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불가능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심부름만 잘하면 된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는 심부름, 예수님의 복음을 가까운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전하는 심부름, 예?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나도 뭐든지 간에 주어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심부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전영철, 임병현 두 분도요, 저 조성돈 장로님 네 분이 몇십 년 전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을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서 이렇게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세요. 그렇죠? 저 조장로님 네 분이 하나님 심부름을 열심히 그냥 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할렐루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포로에서도 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 될 때까지 요걸 하고 좀 지나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전해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과거에 만드셨어요. 출애굽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그들은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서 율법을 배웠고, 그래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겨가지고 2000년 동안 세계에 방황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서 600만 명이 죽고 이제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지났는데 회복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돼서 그들은 결국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을 찾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그죠. 구원해서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구원해낸 백성들을 통해서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왜 교회를 만드셨냐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려고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어디에 역사하세요? 교회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빗나간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얘기해요. 교회 꼭 안 가도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무교회주의자도 생기고요. 교회를 왠지 조금 이제 좀 뭔가 구식처럼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 모여서 그래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지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7 촛대인 교회를 예수님이 운행하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누가 주관하시냐면 예수님이 운행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피로 산 교회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중요한 교회를 자꾸 등한히 하는, 교회 생활을 자꾸 가볍게 여기는, 이게 지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요, 뭘 갈라놨냐면요, 코로나 3년이라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코로나 3년이 알곡 신앙하고 쭉저기 신앙하고 쭉 갈라놨다는 거예요. 응?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것 같아, 유튜브 그냥 예배 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 꼭 모여야 돼, 그냥 앉아서 이렇게 관망하듯이 예배 드려도 이건 예배 드린 거야. 교회는 뭐냐면 모이라는 거거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교회에 계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장례식 때문에 안산을 어제 밤에 가서 거기를 갔어요. 친구 목사님하고 어제 밤에 얘기를 하는데, 이 시와 안산은요, 수요 예배가 이제 없어졌대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졌대요.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많대요. 목사님 탄식을 해요. 그래도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래도 몇 명이 나와도 우리는 다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인이 안 나와도 내일에도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저희 같은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도시가 지금, 물론 뜨거운 교회는요,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잘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사는 교회는 사는데요, 점점 안 돼, 안 모이니까 할 수 없어 이래가면서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목회자도 힘도 없고, 성도들은 교회 안 가도 되고, 교회도 조금 시험 들면 딴 거를 택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교회의 힘은 점점 떨어진다는, 그래서 교회 예배가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세상에 누가 뭐 주고 바꿔도 나는 안 바꿀 건데,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근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솔직히 좀 걱정도 돼요. 10년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좀 솔직히 하는 건,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이다 막 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가버려요. 저 교회는 예배 저렇게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잘 드리,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따라가는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 후가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말을 해요. 걱정 말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 걱정도 팔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옆에 분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잘 갑시다. 아니, 옆에 분하고 하자고요. 우리 끝까지 잘 믿고 열심히 가죠.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 진짜 못 움직이고 요양원 가야 되고 병원 가서 뭐 그런 분도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니라면 내가 내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곳에 주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영광도 나타나고, 안 모이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자꾸, 안 들어도 자꾸 해주세요. 너 교회를 생명처럼 귀하게,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핏값으로 사셨다. 이곳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런 자꾸 신앙적인 얘기를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자, 얼른 누가, 이건 무슨 내용 같으죠? 과거에 일어난 무슨 일? 그렇죠. 하나님이 바다가 도망갔다는 표현은 홍해가 쫙 도망가는 것 같잖아, 이게 지금. 그렇죠? 바다가 도망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홍해가 쫙 갈랐지. 요단이 물러갔다는 거 뭐죠? 요단강을 하나님이 딱 멈추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니까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러갈 거 아니에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어찌함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어떤 감탄하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체,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 가로놓인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이 쫙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끊어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것을 믿으니까 잿더미 같은 예루살렘도 틀렸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저 성문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없어진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면서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 세우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그 무너진 땅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그 땅, 그 백성,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 이 교회를 세상이 핍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벽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시고 막혔으면 열어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물러나게 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열림문교회가 3년 지나면서, 지금 3년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장벽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회방이 많아요. 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 교회가 될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세요? 우리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쓰임 받으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다만 옆에서 쓰임 받아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앞에 것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분명히 하시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오늘 끝까지 다 마무리 않고 오늘 3가지만 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